할렐루야. 미소 띠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성덕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교회 오시기까지 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겁니다. 오셔서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사형제 가운데 넷째인 이분은 정말 믿음도 성품도 좋은 분입니다. 이분의 형들도 동생도 대기업의 임원, 판사, 그리고 대학 교수로 굉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에게 결혼 후 20년이 다 됐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누굴 다뤄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를 다루는 소아과 의사인데 정작 자기에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자신의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입시철이 되었어요. 여기 대학에 입시 원서를 낸 학생이 있다면 그에게는 합격 통지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수술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의사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반갑고 좋은 소식일 겁니다. 사형 선고받고 사형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있다면 대통령이 보낸 사면장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래 기간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보다, 수험생에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보다, 환자의 가족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보다, 사형수에게 전해진 사면장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한 번쯤은 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지?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선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성경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 삼라만상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단독주택이면 여러분 건축업자가 지었죠. 여러분의 집. 그냥 누군가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냥 어떻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 대화 아파트 사시는 분, GS 누가 지었어요? 그 건설회사가 자기 이름 걸고 회사 이름 걸고 현대 아파트 짓고 대화 아파트 짓고 GS 아파트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절로 지어진 아파트 있다 없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면 만물을 지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우주를 관찰해 보면 그 누구도 이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볼펜 모양이나 그 어떤 그 모든 기능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볼펜을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것조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생겨났어요? 만들었어요. 저나 여러분 손목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이건 좀 어때? 볼펜과 비교해 보면 부품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정밀 이렇게 아주 잘 그냥 그렇게 해서 조립돼 있어요. 그렇죠? 이 시계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연히 존재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볼펜이나 시계보다 부속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요,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필이나 종이도 인간이 만들었음을 믿으면서도 정작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이나 지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교한 몸의 기관들 보세요. 우리 눈과 뇌만 보아도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어떤 디지털 카메라나 컴퓨터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저도 지금 이 뭡니까? 태블릿 PC, 이것도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든 사람도 없이 오랜 세월 분자들이 부딪히다 보니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우긴다면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눈과 뇌가 오랜 세월 분자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셨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세계 우주에 떠 있는 이 별들의 숫자를 세 보니까, 가늠해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래 있죠, 모래 숫자보다 많대요. 한 줌 모래 숫자 우리가 이거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계에 있는 모래 숫자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별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별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지구 이야기만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지구는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에 속하다는 거 아시죠? 좀 아신다고 그러세요? 태양계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몇 가지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지구인데요. 우리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돌고요. 스스로도 또 돌아요. 이 태양, 지구가 도는 이 태양의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6,000도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씨 100도에 끓는 물 잠시 담으면 어떻게 돼요? 해볼까요? 100도씨의 물에만 우리 살갗이 닿아도 화상을 입고 마는데 6,000도씨 이 어마어마한 온도인데요. 만약 여러분 이 태양과 우리 지구의 이 거리가 좀 더 가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이 뜨거움에 열기에 그냥 다 죽고 말 겁니다. 반대로 태양과 지구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혹한의 겨울 견디다 못해 다 얼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행성 중에 유일하게 우리 지구만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권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23.5도, 정확히 23.5도 기울기로 돌고 있어요. 이 기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만들어지고요, 쾌적한 기후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연이 됐어요?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보다 앞서서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예요? 나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 가족도 생기고요, 내가 있어야 공동체,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고작 길게 살아봐야 80년, 90년 동안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80년, 90년 사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장된 것이 아니죠. 목사이기에 서울대학병원, 저 연주동에 있는 본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도 제가 참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아이 있고 심지어는 죽어가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아직 인생의 꽃도 다 피우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죽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에 우리가 모아놓았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산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식 낳아 교육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삽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게 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미래 어느 순간 우리 모두 만나게 될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천 안에, 그렇죠? 집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온천을 내가 다 얻었어요. 근데 내 목숨이 없다, 잃었다. 그 천하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목숨이 있고 천하가 있는 것이지, 내 목숨 없는데 천하, 제 아무리 좋은 곳 다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생명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보다 죄를 덜 짓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어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깨끗한 양심 앞에서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중한 인생들이지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죽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익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해요. 근데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어느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 부모 잃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이죠. 그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꾸만 병이 들어 죽어가요. 담당자들이 안타까워 여겨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그 이유를 찾아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요. 먹을 것 다 먹게 하고 체크해 보니까 영양 상태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UON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들을 파견해서 연구토록 했어요. 모든 것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그것을 조사한 의사들이 내린 처방이에요. 처방. 우리 기도하신 예장로님도 의사신데 우리가 만나면 뭘 받죠? 요즘 환절기에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 체온도 재고 문진도 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페이퍼 하나 있죠.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당신은 지금 보니까 감기요, 콜레라요, 뭐요 하면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먹으면 돼요. 주시죠. 이 처방전인데, 자, 이 고아원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다 조사하고 내린 처방전은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꼭 하루에 10분씩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귀여워해 줄 것. 이 처방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그만 기운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은 먹을 거 못 먹었어요? 영양 공급이 안 됐어요? 아니에요. 잘 먹었고 영양 공급 충분히 됐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없는 고아니까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표시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그만 시름시름 죽어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지난 2020년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루에 평균 2건, 강력 강도는 1.8건 이상, 그리고 강간과 강제추행은 하루에 무려 56건씩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아주 강력 범죄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한결같이 그 성장기에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사랑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병들 때 그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까 고아원의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못난인데, 세상에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는데,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못나면 못날수록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녀의 가까운 친척 아저씨가 이 집에 방문제 놀러 오셨다가 이 조카뻘인 이 소녀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 아저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이 어린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 인형들 참 많은데 이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 제일 좋아해? 특별히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도대체 뭐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텐데 절대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어린 이 조카딸, 이 소녀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웃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소녀가 자신의 방에 있는 인형들을, 이 인형 속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딱 들고 오는데 코가 납작하게 들어갔어요. 팔과 다리도 하나씩 떨어졌어요. 인형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 그 옷이 다 헤어졌어요. 아저씨는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 약속했잖아요. 웃겠다고 그랬어요? 웃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애야, 알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니? 왜? 무엇 때문에 너는 그 인형 좋아해? 소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코가 들어가고 팔다리 떨어지고 옷도 헤어진 이 못난이 인형, 제가 아니면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는 소녀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의 대답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뭡니까? 자, 어려워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받기 좋아요, 주길 좋아요? 줘도 아깝지 않은가? 얼마만큼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이것이 사랑의 척도예요. 싸움을 아주 자주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또 대판 싸웠는데 끝내고 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화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하러.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좀 이렇게 조언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분이 안 풀렸으면 그 목사님 앞에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먼저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다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겠다고 크게 대꾸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주었어. 큰 거 줬죠? 집을 줬다니까요.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내가 또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제게 준 거 사실이지만 정작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집도 준 거 맞아. 옷도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준 거 맞는데 뭘 안 줬다고요? 마음만큼은 안 줬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주었어도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뭘 줘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만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쉽게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나 둘만 낳는 요즘 분위기에서 이 외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쉽게 잘 전달이 안 돼요. 하지만 옛날 우리 대가족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며느리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칠거지약에 든다면서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쫓아내고 새 며느리 들어도 되잖아요. 그때 그 아들, 외아들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4대 독재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는데 딸, 연속 딸만 넷이에요. 5번째 낳았는데 뭘까요? 역시 딸이에요. 그 이름을 막달이라고 지었대요.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달이었어요. 근데 다음으로 또 6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뭘까요? 역시 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끝순이라고 지었답니다. 끝으로 낳은 순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딸을 또 낳고 말았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 또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7번째 딸 이름 말려라고 지었어요. 마지막 여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8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7명의 딸을 낳고 8번째 아들 낳은 이 어머니에게 이 외아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외아들은 어머니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서, 흔한 것 중에서 하나 턱 준 게 아니라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다가 겨우 얻은 그 아들, 외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다 품에 안기 위해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환경이 좋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먼지투성이었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저런 죄 다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 그 죄를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냥은 살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재판관, 판사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중죄를 범했는데 그냥 무죄 석방한다면 그 재판관, 그 판사는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인을 그냥 덮어놓고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는 주고 싶은데 죄의 벌은 치르게 해야만 의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이 공로를 쌓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신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몇 가지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그 주의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형벌과 진노를 아들 예수님 위에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놈! 죽일 놈 하지 않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내시 로봇이 그 어떤 물체가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편안해졌는지 몰라도 우리는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뭔가 모자람을 느낍니다. 왜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에는 행복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생명 전도 축제 결실의 날 우리 교회 나오신 많은 우리 교우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